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둘째는 편지입니다. 편지. 세 번째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역사서와 편지, 서신서와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사서에 해당하는 성경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책은 다 편지입니다. 편지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썼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쭉 다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이 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받는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의 신분이 뭐라는 걸 알죠. 각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각하라는 지위가 어느 정도 지위가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평민은 아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귀족이며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저자가 같은 사람에게 보낸 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조금 더 보시면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2절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전달받은 그대로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는데 적었나요? 많았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복음서 외에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글을 써서 각하에게 보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써서 보내는 이유가 뭐냐?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시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마무리는 간략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이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앞에 건 간략하게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시점이 바뀌어서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로마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유대인의 사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 서로 대화하고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고, 이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보냄을 받게 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하고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이신 다음에 이제 남은 것,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 옛 약속이 담긴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원자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새로운 약속이 담긴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인데,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 오실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처음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요?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신다 이겁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벌하신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든지 버리든지 하는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생각하기 쉽게 하려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권세 아래 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인데 지금은 그러실 수 없나요? 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지금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바로 잡으시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지 않으시고 그 시기를 늦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 그러지 않으시나요?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TV를 보면은 TV에 나오는 흉악하고 악한 범죄자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나요? 벌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저런 사람이라도 사회에 풀어줘서 사회에서 함께 살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흉악한 범죄자가 그냥 사회에서 살게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는 죄인은 벌하고, 그렇죠?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적어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라요. 그러니까 악인은 벌받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을 과연 우리는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뭘 원해요? 그래도 죄인은 벌받아야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된 마음을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에 관해서 모순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아니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된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죄인을 향하여 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그러나 죄인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낙원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의인을 죽인 저 악인을 언제 벌하시겠습니까?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자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누구냐면 순교자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결국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쉬고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쉬고 기다려야 하냐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차는 날,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믿지 않고 범죄한 모든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약, 이제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자,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기다려라 하시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서 기다리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누가 기다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또다시 살펴볼 것인데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길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근심을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지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사함과 회개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39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게 뭐라고 해요? 약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백부장 고넬료에게 갑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장교를 말하는 건데 흔히 이제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를 이제 백부장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장군이니까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쭉 읽었던 내용인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그러나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로 세우셨다라는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니 아멘. 그럼 뭘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보았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았죠? 복음을 들을 때. 그렇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언제 듣나요? 우리가 복음을 언제 듣죠? 예배 때 듣죠. 예배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듣습니다. 이 들음 가운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받기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자 6절에 사도행전 1장 6절 돌아와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까 이제 남아있는 일이 뭐가 남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알 것이 있나요? 이제 없지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권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능 자체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무엇이 되죠? 내 증인이라고 하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권능을 받은 것도 의미가 없고 성령이 임한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됐다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면 그 자체가 이미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하면 제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외에 다른 모습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미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서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도 바울처럼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며 회당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그저 돌보기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맞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런 상반된 모습이 있는 거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합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걸 묵묵히 감내하면서 버티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질문하죠.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 다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 일을 합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화내고 욕할 때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당신은 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가지 모습만 해야지 예수님의 증인일까요? 아니요. 부모님 밑에 있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대할 때,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알고, 그러지 않을 때 부모님이 놀래서 너 왜 그러냐? 달라졌다. 그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갑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 무엇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야, 내가 될 거야 해가지고 되나요? 아니죠. 성령을 받는 것도 권능이 임하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이를 선물이라 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도할 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